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본 베이스를 얘기했다면 24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비밀이야 사실은.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24 속에 기도 25에 대한 비밀을 누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면 삶을 살아야 하잖아.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번뇌를 버리고 머리까지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야 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게 드러나야 해. 드러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어떤 걸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면 기도 25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또 사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건, 문제들이 생겨. 그렇다면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뭐냐? 기도 25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24는 와 있는 거야. 임마누엘은. 그 24를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느냐의 얘기였다면 이건 뭐냐?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 세상은 많은 스펙을 가져야 한다. 좋은 배경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꿈을 꿔야 한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거든. 그 25의 비밀이 뭐냐?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가진 게 있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일부 강단이 사도행전을 볼 건데 오늘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을 볼 건데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삶을 살아간 여정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 여정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냐? 무엇으로 시작했냐? 3절이 뭐냐?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8절이 뭐냐? 그렇다면 어떤 능력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삶을 살 거냐가 아니라 어떤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살지.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는 거 맞지. 좋은 배경 속에 있으면 훨씬 좋지 당연히.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배경,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 복음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망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해. 사전적 의미는 뭐야? 지키는 것, 멀리 바라보는 것. 파수대, 망대 같은 얘기거든. 근데 결국은 망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살리기 위해서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봐야 하고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섰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 또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보좌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오력이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냐? 기본 베이스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여러분은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여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크게 5가지 확신이야. 내가 어떤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돼? 자존감이 바로 서 있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정체성이라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여정은 뭘 얘기하냐? 자존감을 얘기해.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뭘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내가 어떤 10가지 비밀 속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 위에 살아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살아가는데. 요즘 멘탈이 약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게 안 돼서야. 이게 없어서.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 기성세대가 말하는 죄 때문에, 아니 그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패라는 건 없다니까. 진짜로 부탁하는데, 몇 주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 삶을 부인하지 마라. 본인이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자부심 가져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안 됐고, 주변에서 이랬고,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미안한데 승리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 실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 나도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 우리 셋째 아들이 나한테 대놓고 아버지는 너무 부정적이십니다 이러고 나한테 그랬었거든. 그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럴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이 먼저 나가더라고. 그걸 비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야. 그 뒤로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꿨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의 우선순위를 바꿨어. 전에는 약간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되는 부분을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모든 건 부정적이 훨씬 빨리 들어와.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무슨 얘기냐? 부정은 사람을 죽여. 그리고 뭐냐? 보여지는 것에 속아 거짓된 거예요. 그 체질 속에 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많은 지식도 그렇게 시작해. 여러분은 바꿔야 돼. 확신 있는 자, 발판하고 비밀이 있는 자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9가지 흐름. 이게 뭔지 알아. 위, 아래, 옆, 넓이, 깊이, 높이, 과거, 현재, 오늘. 주변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 그럼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나의 흐름이 어떻고 주변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과거, 오늘, 미래가 분명한 거야.
흐름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 그래야 여정이, 그래야 그 속에서 자존감이 나와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근자감 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한 근거를 가진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보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갈보리산, 갈람산, 그리고 그게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마가, 다락방.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십자가 사건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산이지. 그게 현장에서 성령으로 확인된 시간이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정표, 분명히 가야 되는 게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는 삶이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마가다락방.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라는 안디옥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이 비밀을 알겠어?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게 퍼져나가고 어려운 곳, 남들이 아니라는 곳, 5천 종족에 대한 비밀, 거기서 선진국으로 또 세계로 통하는 그 문이야.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라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망대의 비밀, 여정 속에 내 분명한 이정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오늘 속의 25를 어떻게 누릴 거냐고. 그게 오늘 본론이야. 여러분의 지금 속에 (24의) 비밀 속에 25를 확인해야 돼. 이게 뭐냐? 내가 가진 게 뭔지.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뭘 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 분명한 언약을 확인한 거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가 뭐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즉 뭘 얘기하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지자도 듣지 못했던 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구야? 다윗의
목동 시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그걸 알았던 거야. 혼자 있는 시간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다른 사람을 베델을 선택하고 보이는 걸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보여지는 명예를 선택할 때, 자리를 선택할 때 엘리사가 봤던 거 뭐야? 엘리야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이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장자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25의 비밀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래? 뜻을 정했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15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봤어? 진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24 속에 25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속에 25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반드시 먼저여야 돼. 임마누엘의 비밀. 뭘 얘기하냐? 오늘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임마누엘 그만두고 왜 24시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질 않아. 내가 진짜로 제일 처음 사역할 때 한 친구에게 내가 그랬다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그랬다니까 내가. 이게 첫 마디였어, 그 친구한테. 그때 그 친구가 뭐랬냐면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러고 나눴어. 그리고 물어봤어.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니? 했더니 교회에는 살아계신 것 같대. 그리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물어봤어. 그렇게 물어보고 한 3년 지났나? 한 2년 지났나? 그때 얘기하더라고. 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니? 내가 물어봤어. 했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뭘로 바뀌냐? 친구들을 보면서 바뀌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사모님이 되어 계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계셔. 그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살리겠다며 막 팅팅 부어가지고 맨날. 그게 뭐냐?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 있다니까. 이게 안 되고 이거는 기복신앙이 돼.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면 이 비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24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25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땠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어디로 가? 노예 현장으로 가. 하나님이 분명히 호렙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열 기적을 보이시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뭐를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로 모이라 회복시키는 운동.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어떤 현장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야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해서 우리 블레셋이 이렇게 됐는데 니는 뭐니? 살아계신 거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그 소년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그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네가 믿는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을 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래야 된다니까. 골리앗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큰 산으름이에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 미스바 운동,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 아니라고. 그래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10가지 기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10가지 재앙이잖아.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야. 노예 속에 있는 감옥가에 있는 현장이야. 여러분 잘 봐야 해.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 왜 자꾸 시대의 흐름을 봐라.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5천 종족 세계를 향해 있어야 되냐? 학업도 여러분의 업도.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의미를 잘 보라니까. 그냥 25구나. 그냥 맨날 들었던 24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하나씩 해보라니까. 내가 어떤 베이스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현장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니까 한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뭐야? 엘리사의 도단성. 제자운동을 하고 있지. 또 아까 봤던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새 왕을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왕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야?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라면 조력자야. 단순히 총리가 아니라 왕들의 새 왕을 조력하고 돕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 현장이 어떤 현장이야? 로마 속국 현장. 실제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현장이라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 시대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 뭐가 있냐? 24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사건이 벌어져. 사건이 24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게 뭐냐?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어떤 현장이야? 감옥. 노예 현장에서 어떻게 돼? 누명서 감옥을 가게 돼.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누굴 만나? 왕을 만나. 꿈을 해석하게 되지.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뭐야? 출애굽을 했어.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비밀이 뭐야? 새 절기. 이게 키라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꿀 제자 한 명을 남겨. 이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사무엘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세울 왕이 있다라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래. 사건이지 문제지. 근데 항상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냐.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를 이루어 가셔. 이거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건 속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다윗. 근데 어떻게 되냐? 언약궤를 뺏겨.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받은 언약을 받는데 그게 뭐냐? 성전 준비야. 사건을 통해 분명한 언약의 비전이 생긴 거지. 여러분이 이래야 돼. 내가 왜 자꾸 문화에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진짜 복음의 문화로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정말 교회는 힘이 없어질 거예요. 점점. 또 더 그런 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순히 그것을 떠나서 성전이라는 것 자체, 교회 건물, 예배, 당까지도 정말 무시하는 시대가 올 거야. 내가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이렇게 트리 하잖아. 그래서 불이 반짝이잖아. 옛날에는 교회 전체의 등을 만들었어. 그래서 밤새 반짝반짝했어. 지금 그러잖아. 바로 민원 들어가. 근데 웃기지. 불교에서 모든 석가탄신일이 되면 어떻게? 길에 전등을 쫙 깔지. 한 명도 민원 안 넣어.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교회는 트리 할 때 교회의 전기를 써. 교회에서 돈을 낸다고 쉽게 말하면. 불교는 전등 켜는 것 중에 일부는 길에 깔려있는 일부는 나라 전기를 써. 공용 전기. 이게 문화야.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성전이 왜 있어야 될까? 교회가 왜 필요한 걸까?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하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해.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사자굴의 다니엘.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뭐라 그래? 나 외에 저라는 놈은 다 사자굴에 던질 거야.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다니엘을 던져줘. 근데 왕이 밤새 잠을 못 자. 왜? 조력자잖아. 물어볼 곳이 필요한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곳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밤새 잠을 못 자. 성경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그냥 잠을 못 잔 게 잠을 설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 새벽같이 가서 감옥 앞에 가서 말하지. 사자굴 앞에 가서. 근데 그 왕이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대단한 거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이래. 내 하나님이 돼 있었던 거야. 왕을 조력하는 수밖에 없는 왕들마다 시대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현장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던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 다리오 왕이. 앞으로 하나님, 천상천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왕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누구야? 도단성의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수보다 하늘 군대가 더 많아.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많어.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그래서 모든 자들이 덜덜 떨었던 그 현장 속에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 큰 사건 속에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긴 현장이라니까. 맡긴 영혼들이고. 내가 우리 수창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해. 우리 수창에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전도자가 가 있고 렘넌트가 가 있는 현장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한 청년을 또 만나게 됐고,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왜? 그 카페를 왜 갔냐?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하고 비전이 같아. 그래서 업을 바꿔버렸어. 시작이 이거였다니까?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 여정 속에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거야, 반드시. 그리고 수창이가 그러더라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강남이라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 정신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왜 보여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이 있다는 강남 사람들이야. 재밌는 건 우리 셋째도 강남 속에 있어. 또 어제도 뭐 유튜브에 우리 셋째 뭐 이렇게 같이 찍었던 유튜버하고 뭐 이렇게 올렸던 걸 또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도 많은 연예인들 만나더만. 그 수철이가 그렇게 만나더만. 강남에 있고 조금 그런 사람들. 우리 셋째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그게 뭐냐? 세계 속에 서는 현장이야. 가이시 앞에 선다는 얘기를. 여러분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왜 이 사건 25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서밋타임,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의 5분 속에 분명한 게 뭐야 되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서밋타임 시간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그 비밀 속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 영혼이 살아나지.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그래서 진짜로 24 속에 기도 25,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24 속에 기도 25의 비밀이,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들이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사건과 문제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이정표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 인도하심이 정말 24의 비밀 속에 25의 기도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